이번에 비행기 시간이 이렇게 잘 안 맞았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이제 새벽 3시 반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5시 반 비행기를 타고 시애틀로 가서 시애틀에서 4시간 기다렸다가 인천까지 이제 온 다음에 거기서 또 3시간 기다렸다가 여기 왔어요. 그래서 어제 밤에 제가 자려고 이렇게 시간을 보니까 한 새벽 1시 정도 됐더라고요. 근데 자기 전에 그 샤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뭐 오랫동안 이제 날라왔어요. 그래서 샤워를 하려고 그 물을 틀었는데 뜨거운 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뜨거운 물이 안 나와서 여기 이 호텔은 뜨거운 물을 안 해주는구나. 그리고 그냥 찬물로 참고 했습니다. 근데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스위치가 있더라고요. 거기 온수기 스위치. 저 처음 봤습니다. 그런 거 있는 거. 그게 안 켜져 있어갖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어저께 꽤 잘 자고 근데 새벽 5시에 이제 어제 시끄러워서 보니까 뭐 공사를 하느라고 그래서 지금 약간 얼떨떨한 그런 상태인데 제가 이제 이렇게 되면 발음이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잘 알아서 새겨서 들으시면 되겠고요. 자, 제가 지금 오레곤이라는 곳에 있는데 거기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원래 제가 미국에서의 고향은 LA인데요. 그러니까 LA가 있는 캘리포니아하고 시애틀이 있는 워싱턴이 있거든요. 그 중간에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많이 알아들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서 하는 그 사역은 저는 이제 목사로 안수를 이제 받았지만 제가 주로 했던 사역은 이제 대학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오래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7년도에 학교를 이제 사임하고 제가 시애틀에 가서 그 어렵다는 이민교회 목회를 몇 년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약간 이제 잠정 이제 사임을 하고 좀 건강이 안 좋아져서 좀 쉬고 있는 가운데서 그 오레곤에 있는 그쪽에서 이제 쉴 곳이 있었어요, 바닷가에. 그래서 쉬고 있었는데 이 교회에서 이제 저를 이제 이게 영어로 좀 하면 theologian in residence, 그러니까 상주 신학자. 제가 챗 GPT한테 물어봤더니 이렇게 번역을 해라. 그래서 상주 신학자인데 이게 그 사역을 하도록 저를 이제 인바이트 해줬습니다. 그래서 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거의 한 2년 반 정도 하고 있는데 한국 교회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걸로, 혹시 있는 교회가 있는지 뭐 제가 전수조사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데 거의 없는데 미국에 있는 교회들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교회에서 이제 신학적인 문제를 다루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그러니까 1949년도에 시작한 교회입니다. 근데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완전히 백인 교회로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됩니까? 네, 수고 많으시네요. 이 교회가 이제 백인 교회로 시작을 했는데 한 30년 전쯤에 이제 뭐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다 목사님도 백인이고 이 교인들도 다 백인이었는데 이 목사님이 하루는 자기 이제 교회 사무실에서 밖을 내다보는데 이 동네가 이제 굉장히 다른 다민족이 사는 동네가 된 것을 이제 이분이 밖을 내다보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교회가 속해 있는 도시 길 건너편에 나이키 있죠. 운동화 회사 거기 헤드쿼터가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조금 몇 마일 더 가면은 인텔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반도체 만드는 회사.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이제 그런 테크 관계되는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거기 많이 있는데
뭐 한국 사람들을 비롯해서 뭐 중국 분들, 인도 분들, 그 외국인들이 이제 많이 와서 그 동네에 이제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동네는 전부 다 이제 다민족이 됐는데 왜 우리는 백인들만 모이는가 하는 그런 이 질문을 이 목사님이 하게 됐고, 그리고 이 목사님이 원래 선교에 굉장한 그 하트가 많은, 마음이 많이 있으셨던 분이라서, 아니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선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가까이에 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무시하고 해외로만 나가는 것이 이게 맞는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됐다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이것을 놓고 기도를 하다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 폭탄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우리는 백인들만 모이는 교회 안 하고 다민족이 모이는 다민족 교회를 하겠다. 이렇게 폭탄 선언을 하고, 정말 이분이 그 말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그렇게 바꿔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분이 초청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한국 분들이에요. 그래서 인텔에서 그 엔지니어를 하고 있던 어떤 한국 분이 이분하고 원래 이 목사님하고 이렇게 가끔 성경에 대한 질문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그 교제가 있던 분인데 이분을 통해서 다른 한국 분들을 몇 명씩 이렇게 모으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그룹이 한 300명 정도까지 커지게 됐고,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이 백인들만 모이던 교회에서 백인들과 한국 사람이 같이 모이는 교회가 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히스패닉, 그 멕시칸, 뭐 그 중남미 거기서 오신 분들이 또 이제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히스패닉 그룹이 더 큽니다. 백인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히스패닉, 그 다음에 한국분,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분들이 또 이제 모이기 시작하고, 인도 분들, 이분들이 그 인텔이나 이러한 그 테크놀로지에 관한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인도 분들, 뭐 파키스탄에서 오신 분들, 이분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가장 마지막에 지금 몇 년 전에 조인한 그룹이 그 일본인들 그룹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다 실 수도 없는 것 같은데 몇 민족이 모이는지 그렇게 다민족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한 5년 전에 이 교회에서 이 교회 역사상 이 처음으로 백인이 아닌 다른 인종의 목사님을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이제 세우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 약간 제 후배 같은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젊으신, 굉장히 젊은 30대 후반의 분인데, 이분은 13살 때 한국 떠나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1.5세 같은 분인데, 이분이 그 한인 담당을 하고 계셨어요. 거의 한 8, 9년 동안. 근데 그분을 이제 전체 교회 그 담임 목사로 이제 세우는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그 소식을 그때 이제 시애틀에 있으면서 들었는데 굉장히 파격적인 결정인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그 미국 상황도 이렇게 여러 민족이 모이는 교회가 상당수가 있는데 아직도 담임 목사는 다 백인이에요. 아니면 아예 반대로 그냥 흑인으로 같은, 그러니까 미국에서 다민족 교회라 그러면 보통 백인하고 흑인이 모이는 교회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담임 목사는 다 이제 백인이 거의 다, 제가 알기로는 맞습니다. 근데 그 백인이 아닌 다른 인종 출신 분을, 왜냐하면 13살 때 한국에서 떠났기 때문에 영어가 그 본토 영어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분이 뉴질랜드로 맨 처음에 이민 갔다가 영국에서 공부하고 뭐 캐나다에서 공부하고, 그래서 발음이 미국에서 들으면 미국식 발음이 아니라 약간 영국식 발음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 영어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영어 못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발음입니다. 근데 그 영어 발음이라는 게 그냥 자기 사실 생겨 먹은 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래 표준 영어라는 게 사실은 말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미국에서도 동부에 가서 캘리포니아식으로 영어하면
조금 낮춰보는 경향도 있고요. 특히 이제 남부 쪽 억양을 갖고 영어를 하면 굉장히 더 낮춰보고 막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뉴욕을 뉴욕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하여튼 막 이런 게 있어서 그 이제 발음에 그 조그만 액센트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제 이런 전통적인 백인 분들은 약간 이제 귀를 닫아버리는 경향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저도 미국에서 한 44년, 45년 지금 살다 보니까 그런 경험을 가끔 하게 되는데요. 이 백인들이 자기들 자존심 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백인이 아닌 사람이 영어를 하게 됐을 때 못 알아듣는 척 하는 거예요. 알아들었으면서 못 알아듣는 척 하면서 뭐 점잖은 사람들은 beg your pardon 이렇게 하지만 좀 이렇게 교육을 많이 못 받은 백인들이 많거든요. 사실 우리 백인 분들 뭐 얘기하면 대학 나온 사람들이 사실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백인 인구 가운데서 그 대학을 나왔다고 하는 사람들은 30% 이하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한국 사람들 보게 되면 놀라운 게 뭐냐면 대학 나온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 그 교육을 많이 못 받은 사람들은 what 막 이러고 막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래서 아무튼 그 사건이 굉장히 그 중요한 사건이 돼서 제가 이 교회에 이제 여러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 그 이제 담임 목사님 된 분이 저에게 와서 그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교회에 다민족 교회로 가는 데 있어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신앙 고백서도 새로 써야 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지금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있잖아요.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신앙 고백서 다시 쓰는 그거는 이제 다 거의 다 이제 해결을 했고요. 그래서 내년 1월 달에 이제 전체 교회 내에서 총회에서 이제 투표를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왜 다민족 교회를 하는가? 그러면 성경에서 나오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성경에 나오는 그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교회의 모습은 단 한 민족, 단일 민족 그리고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는 그 교회가 성경에서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인가? 답은 아닙니다. 원래부터 성경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은 다민족 교회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5장부터 이제 그게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모든 민족과 방언과 나라와 백성 이게 같이 모여서 하는 곳이 교회의 모습이고 그리고 언어 자체도 한 가지 언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교회 이 성경에서 말해주는 것은 교회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하나님께서 그 허락하신 이런 언어 모든 언어를 다 사용하게끔 원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 편지에서도 보면 계속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 왜 유대인과 이방인 문제를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많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사도 바울은 유대인 교회 따로 모이고 이방인 교회 따로 모여라 이렇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모여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가. 아무튼 이런 문제들 그리고 지금 지금 미국에서 미국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그런 이 다양성 문제라든지 또 뭐 성정체성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신학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교회가 좀 골치 아파하는 신학적인 문제를 저한테 떠넘겨 놓고 이제 제가 그것을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설명이 굉장히 길어졌네요. 예, 그래서 교회에서 저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너무나 기쁘고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또 그런 와중에 또 한인 담당하던 목회자분이 갑자기 사임을 하게 되면서 제가 임시로 또 한인사역부 설교도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은 그래서 이제 보통 제가 그 대학 교수 일을 오래 했을 때는 이 학기 중에 영어만 하다가
갑자기 한국말로 설교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발음이 잘 안 되고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요즘은 정기적으로 제가 한국말 설교를 하니까 발음이 상당히 괜찮아졌다는 평가를 저희 와이프한테서 받고 있습니다. 예, 뭐 설명이 굉장히 길어졌는데요. 나중에 또 대화를 통해서 궁금하신 것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번에 요한계시록 1장부터 5장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이제 계획은 그 책자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그 5장 마지막까지 이것을 다 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고 그렇게 되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어떤 개관, 그러니까 인트로덕션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주로 사용하는 그 성경 그 번역은 새 번역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개역 개정을 가지고 계신 분은 보셔도 이제 괜찮고요. 또 요즘은 뭐 전화에 이제 찾아보시면 다른 번역본도 이제 쭉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게 같이 보시고, 근데 우리가 뭐 성경 구절을 같이 본다, 이제 같이 새 번역을 같이 읽고 하는 이런 식으로 가겠습니다. 뭐 다른 이유도 좀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제가 한국말이 딸려서 개역 개정을 읽으면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도 새 번역 성경이 좀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번역된 것이 좀 더 좋을 가능성이 있죠. 개역 개정 그것은 제가 한글 성경의 역사를 좀 읽어보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100년이 넘은 맨 처음에 나온 한글 성경,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번역한 성경을 이제 조금씩 이제 개정해 나가는, 그래서 이 개역 개정도 4판을 지금 한국교회에서 대부분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성경 번역본의 문제는 사실 제가 분석하기로는 이 한국 교회가 성경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태어나서 대학 교육 받고 책을 열심히 읽고 그러시던 분들도 개역 개정을 읽으면서 사실 그 문장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굉장히 어려운 한자말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별로 쓰지 않는 이랬느니라, 뭐 그랬느니라, 가라사대,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그럴 때 우리는 그렇게 안 받아들이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굉장히 막 반말하시고 막 명령하고, 근데 제가 헬라어를 공부를 해보니까 그런 의도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우리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에서는 이런 굉장히 그런 권위주의를 가진 사람처럼 이렇게 느껴지게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새 번역에서는 그것을 좀 탈피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가장 최근에 나온 새 한글 성경도 보니까 거기서는 더 특히 좀 젊은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게 그렇게 번역을 해놔서 이 번역은 여러 개를 보실수록 좋고요. 그래서 하여튼 일단 새 번역으로 보면서 우리가 다른 번역도 좀 참조해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개관을 첫 시간에 말씀드리면서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새 번역으로 제가 읽어 보겠는데요. 혹시 새 번역 지금 갖고 계세요? 보실 수 있나요? 보실 수 있으면 한 목소리를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천사를 보내셔서 자기의 종 요한에게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1장 1절이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질문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가장 먼저 그 생각나는 단어가 뭡니까? 한번 그 테이블 안에서 한번 나눠보시겠어요? 옆에 분하고. 그 뭐 너무 많이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뭐 몇 개만 좀 나눠볼까요? 뭐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까? 계시,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계시다. 이것은 계시다. 또 말세? 말세라고 누가 그러신 것 같아요. 또 뭐가 나왔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 역시. 천국이라는 말은 나오나요? 요한계시록에 천국이라는 말이 나오나요? 천국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죠. 이제 사실 제가 요한계시록과 관계돼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제 말씀하시니까 사실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은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개념 자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 어떻게 보면 중간에 클라이맥스로 가는 11장 15절이 있는데요.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의 메시아의 나라가 되었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개념 그리고 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천국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천국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근데 한국 분들이 천국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장례 예배를 하나 갔는데요. 장례 예배 주보의 제목이 천국 환송 예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돌아가신 분이 보니까 아주 평생 그냥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시고 아주 신앙이 좋으셨던 분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분은 살아계시는 동안은 천국을 살지 못하다가 갑자기 환송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사실 그게 뭐 주제가 아니니까 제가 길게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저는 지금 1인 운동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이 천국 환송 예배라는 이 용어가 없어져야 된다.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 성도들이 죽어서 장례식 하면서 장례 예배를 부르는 가장 좋은 예배의 호칭은 부활을 증거하는 예배입니다. 부활을 증거하는 예배. 천국 환송 이런 게 아니고요. 천국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 따르고 믿을 때부터 사실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연장되는 거지, 뭐 갑자기 천국 안 살다가 그냥 날아가서 걸로 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말도 사실 나오지 않고요. 제가 이 질문을 가끔 하는데, 뭐 휴거 이런 답도 나옵니다. 근데 휴거라는 말 자체도 요한계시록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또 적그리스도 이런 말도 요한계시록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뭐
종말이라든지 우리 지금 말씀하신 새하늘과 새 땅, 분명히 어떤 마지막에 관한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많이 나오는 말 중에 그 아마겟돈이라는 이 말이 나오죠. 그래서 사실 그 한국보다는 미국 문화에서 이 그 아마겟돈이라는 그 표현은 굉장히 문화적인 어떤 그 현상, 그러니까 약간 뭐 비가 어마어마하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뭐 천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그 비의 양이 그냥 하루에 막 쏟아져 갖고 난리 난 적이 있었거든요. 아마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있었는데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사실 상당히 요즘은 뭐 자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태가 되면 이 아마겟돈 같은 비가 내렸다 막 이런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그 산불이 이제 났는데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산불이 나갖고 도시 전체, 조그만 도시지만은 그 도시 전체가 다 타버리고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면 그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게 아마겟돈이 이제, 그러니까 그 어떤 미국 사람들의 그 이 머릿속에는 아마겟돈이라 그러면 마지막에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재난, 파괴, 막 불이 나고 막 어마어마한 홍수가 나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아마겟돈의 실제적인 그 전쟁 상황은 요한계시록 어디를 찾아봐도 사실 그런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19장에 그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전쟁을 벌이는데요. 그 전쟁을 벌일 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막 미사일 쏘고 탱크가 나타나고 비행기가 폭격하고 그런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검, 그게 뭡니까? 성령의 검,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영적 전쟁이 이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화적으로 아마겟돈이라는 그 상징이 주는 어떤 이상한, 그러니까 성경에서 의도하지 않았던 다른 모습이 사람들 머리에 확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생되는 문제가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폭력적인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세상의 종말이 굉장히 폭력적으로 이제 끝이 날 거라는 이상한 그 오해를 낳게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요. 놀라고 혼란, 생존해야 되겠다. 그 뭐 휴거를 당한 사람, 또 남겨진 사람이 있는데 그 남겨진 사람들은 굉장히 뭐 고난을 어마어마한 고난을 7년 동안 당하고 나서 아니면 3년 반을 일단 당하고 막 그래서 이게 복잡하게 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에서는 가장 끝에 위치하고 있는 마지막 책이죠. 창세기와 더불어 처음과 끝을 맺는 책인데요. 창세기가 모든 일의 시작을 알렸다면 계시록은 모든 일의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떤 파괴, 멸망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의 회복,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창조로 시작해서 창조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창조와 새 창조. 그래서 성경은 창조의 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책을 놓고 북엔즈라 그러죠. 책을 양쪽에서 이렇게 세우는 그런 도구처럼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책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 결말을 지으실 것인가를 이제 말씀해 주고 있고요. 창세기에 들어있는 그 약속이 어떻게 지켜질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그 흐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죠. 약속과 성취,
그러니까 promise and fulfillment에 관해서 이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책이 정말 해석하기 쉽지가 않죠. 그래서 많은 그 오해가 있었는데요. 가장 큰 오해는 요한계시록이 마치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점쟁이가 가르쳐 주듯 어떤 예언한 책이라는 오해, 그겁니다. 사실 이 오해가 불거진 것은 교회사 전체를 보면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20세기 중반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1945년도와 1948년도에 요한계시록을 오해하게끔 만드는 중요한 두 사건이 있었습니다. 1945년도에는 원자폭탄이 2개가 떨어졌습니다. 일본에. 그래서 원자폭탄의 발명과 그리고 그 사용, 그리고 3년 후에 1948년도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2,500년 만에 다시 이제 건국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두 사건이 성경을 19세기 중반서부터 어떤 특별한 관점을 가지고 계속 해석하려고 했던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영감을 줬죠. 그래서 드디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이 상상력을 이분들이 이제 쓰기 시작했고요. 굉장히 강력하게 쓰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분들이 주장했던 내용들이 굉장한 인기를 이제 끌게 됩니다. 근데 너무나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우리 한국 교회의 어떤 그 전통은 소위 얘기하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개혁주의, 리폼 디알로지고 간단히 얘기하면 장로교 신학에 이제 근거한 건데요. 이 종말론만은 그런 분들이 주장하는 세대주의 같은 세대주의적 종말론이 한국 교회를 장악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아주 이상한 그 흐름, 그런 현상 때문에 한국 교회에서는 또 끊임없이 이 시한부 종말론, 그러니까 언제 이제 마지막이 올 것이다, 그 날짜를 특정을 해서 주장하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이제 계속 있었죠. 이 날짜를 특정해서 그 어떤 종말론, 예수님이 언제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재림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사실 교회사에서 꾸준히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근데 가장 집중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그 19세기 중반부터입니다. 특히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죄송하게도 그 미국에서 많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19세기 중반에 그 미국 사람들이 그 남북 전쟁이라고 그 노예 제도, 남하고 북하고 나뉘어서 이제 싸우게 되는데, 사실 이분들이 굉장히, 제가 학부에서 이제 역사를 전공을 했는데 그때 그 배운 그것을 기초로 생각해 보면 정말 너무 끔찍한 전쟁을 이제 치렀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쟁을 치르고 나서 미국 이제 그 전체가 아주 그냥 초토화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이것을 재건하고 그런 참혹한 전쟁 결과 이거를 다시 회복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게 된 그 신학 사조가 사실 세대주의입니다. 이 세대주의를 이제 시작한 사람은 영국 사람인데요. 사실 이 사람이 미국에 와서 그 이제 집회를 열기 시작하는데 천막 집회를 많이 이제 열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 천막 집회에서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은혜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물질적인 현상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불살라 버릴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만나러 공중으로 휴거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너무 지금 참혹한 전쟁 상황 속에서 너무 슬퍼하지 마라. 우리에게는 궁극적인 소망이 있고 이것은 우리가 이 지긋지긋한 지상세계를 탈출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늘로 날아가서 주님,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 만나서 하늘로 뿅
날아가는. 그래서 아마 천국 환송 예배도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이 돌아다니면서 그 시작한 이런 집회가 무시무시 아주 그냥 굉장히 인기를 끌게 되고, 이제 거기에서 또 많은 파생되는 제7일 안식교, 또 몰몬이라고 부르는 말일 성도, 뭐죠? 그 하여튼 레거 세인츠, 그 하여튼 말일 몰몬교, 거기서도 이제, 그리고 또 여호와의 증인, 이런 그 우리가 보통 이단이라고 부르는 이런 종파에서도 끊임없이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를 합니다. 몇 년도 몇 월 며칠 예수께서 오시고 천년 왕국이 이제 시작이 될 것이다. 이런 현상들이 계속 있었고요. 그런 가운데서 이게 그 원래는 그 어떤 미국에서도 어떤 소위 얘기하는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따르는 어떤 주류 그런 신학이 아니었는데 굉장히 큰 인기를 이제 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계시록이 이것을 주장하는 데 있어서 이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요한계시록은 이런 미래에 일어날 어떤 사건을 점쟁이처럼 예언하는 책은 아닙니다. 이제 제가 그 아웃라인에 그 인용을 한 것 같은데, 거기 강의 1번에 보시면 그 하나가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인용은 유진 피러스 목사님이 그 한 얘기입니다. 성경은 미래에 대해 신경 과민적인 관심을 갖지 말고 도피주의적 환상을 품지 말라고 경고한다. 저는 이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트렌드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이제 그것을 말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레미야서에 등장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도 자기들이 미래에 관해서 잘 아는 것처럼 거짓 예언을 일삼았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대주의적 현상을 전 세계적으로 아주 그 인기 있는 그런 사조로 만들어버린 사람은 사실 1970년대에 있었던 활동했던 할 린지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948년도에 그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고 1960년대에 있었던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의 전쟁에 주목하면서 어떻게 예언을 하냐면, 그러니까 1981년도에 예수의 재림이 있을 거라고 그 책에다 처음에 썼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는 1988년도로 또 수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몇백만 권이나 계속 이제 팔리는데요. 그래서 이 책들하고 이 사람이 쓰는 책들하고 또 비슷한 종류의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떤 책도 있었냐면 그 소위 뭐 나사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어떤 과학자가 쓴 책인데요. 자기가 나름대로 성경을 분석을 하면서 1988년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88가지 이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88 reasons why Jesus is coming 1988 뭐 이렇게. 근데 안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책을 하나 더 냅니다. 89가지 1989년도에 예수님이 오실 89가지 이유. 근데 이분은 이제 이미 그 백만장자가 됐죠. 그래서 지금 아마 어디서 잘 살고 계실 텐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에도 영향을 줘서 뭐 다미성교회라는 곳에서는 이제 1992년도 그때 오신다 뭐 이렇게 하고, 근데 그거 주장했던 사람 자기는 안 믿은 것 같아요. 나중에 보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90년대로 넘어가면 그 소위 말하는 Left Behind 시리즈라는 소설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남겨진 자들이죠. 남겨진 사람들의 그런 얘기인데, 근데 너무 흥미롭게도 이 소설을 쓴 그 팀 라하에라는 사람이 완전히 그 세대주의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 책들이 사실 계속 출간은 됐는데 그렇게 많이 팔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느 한 사건이 이 책을 베스트셀러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2001년도에 일어났던 9.11 사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TV 스크린에서 정말 그 미국 자본주의와 또 군사 복합체 모두 이런 거를 막 공격하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이 책들을 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시무시하게 많이 팔렸어요. 뭐 어떤 통계를 제가 보니까 1억 권 이상 팔렸다. 다 합치면.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종말론을 생각할 때 이런 책의 근거에서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 나와 있는 그 성경 해석 같은 것들을 읽어보면 정말 초보적이지도 못한 그런 문자적으로 막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 해석이라고 그러죠. 그런 해석으로 이거 쓴 건데요. 자, 이런 모든 이 사실 뭐 이 얘기만 하더라도 제가 계속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시간을 보니까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거를 전부 다 제가 좀 정리를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7일 안식교에서 했던 거라든지 뭐 여호와의 증인이 했던 것 이런 것들. 근데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뭐 휴거라든지 이런 뭐 이스라엘 건국이 1948년도에 일어났던 이스라엘 건국 이런 게 전부 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는데 그게 성취가 된 거고 이런 얘기를 혹시 들으신 적이 있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사실 성경적인 근거는 없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분한테서 이제 그 질문을 받았는데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 동안에 가자에서 있었던 그러니까 그 하마스가 그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하게 이제 그때부터 우리는 알고 있는 건데 그 전에부터 있었던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또 팔레스타인이란 그 가자 지구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스라엘이 범했던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범죄 행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사실 이제 충격을 줬던 거는 그 하마스가 갑자기 우리들 생각에는 갑자기 공격을 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이 피해를 보고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이스라엘하고 가자하고 이제 이 전쟁이 시작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지난 한 2년여 동안 이스라엘이 이 저지른 이 범죄 행각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사실 거기서 아직도 근데 하고 있거든요. 이게 아직도 이스라엘이 뭐 군사력으로 따지면 비교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가자 지구에 대해서 계속 폭격하고 거기 들어가서 사람들 이제 죽이고 이제 뭐 하마스는 거의 다 지금 거의 전멸된 그런 상태가 되었는데 이제 숫자적으로만 보더라도 거의 지금 뭐 한 8만 명 정도가 그동안에 죽었던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전쟁을 하게 되면 그런 군인들이 이제 다치고 사망하는 경우는 뭐 전쟁 상황에서는 당연히 일어나는 건데 그러니까 민간인들이죠. 그러니까 노인들 특히 어린 아이들이 지금 가자 지구에 있었던 아이들이 이 죽은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이 아이들 간에서 지금 뭐 팔다리가 하나씩 끊어지고 뭐 이러한 경우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사실 언론 같은 데서 많이 이제 보도를 안 하고 있고요. 지금 미국의 어떤 이런 주류 언론이라고 할까요? 이런 언론들도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자세히 이렇게 하기를 좀 꺼려하는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친이스라엘 쪽으로 붙어야 사실 정치적으로 더 이제 이득이 있고 한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요. 그래서 그런 또 이런 미국 언론을 이제 답습하는 한국의 언론도 많이 이제 이거를 안 다루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 앞에서 이 이스라엘이 특히 이 가자 지구에 대해서 저지른 이 범죄 행위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어떻게 이 사람들이 정당화하고 설명해야 할지는 정말 상상을 하기가 힘든데요. 근데 아무튼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저한테 어떤 분이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아주 진지하게 했는데 그분의 그 질문의 내용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이 가자 지구에 행했던 모든 일들은 사실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분 주장은.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 질문을 가장한 주장이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분 얘기는 뭐냐면 가자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심판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해서 이 사람들을 지금 진멸시키는 이런 과정 속에 있어서 뭐 남녀노소 가축 이것까지 성경에 다 죽이라 그랬으니까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이 행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이것을 질문의 폼으로 바꿔서 저한테 해서 제가 그냥 좀 약간 흥분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해석 자체가 사실 세대주의적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어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 이것들을 세대로 이렇게 잘라서 그 안에서 그냥 해석해 버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세대주의적으로 이 해석하는 것에 대한 가장 큰 맹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무시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근데 그 땅에 대한 약속,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은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영적으로 이미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성취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문자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니까 그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 세대주의적으로 세대를 이렇게 자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약속의 성취는 완전히 무시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첫 시간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개관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요한계시록의 중심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이 계시가 요한계시록의 중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문자적으로도 풀 수가 없고 마지막으로 예를 하나 들고 제가 이 첫 시간 마치겠습니다. 거기 아웃라인에도 이사야서 17장 1절이 인용이 되어 있죠. 이사야서 17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마스쿠스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다마스쿠스는 성읍층에도 들지 못하고 허물어진 무더기가 될 것이다. 사실 이 이사야서 17장 1절은 몇 년 전에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되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잊어버리셨겠지만 IS라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ISIS라고도 부르고 IS라는 그 사람들이 이제 극단주의자들인데 이제 시리아를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하고 이 IS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시리아의 수도였던 다마스쿠스, 성경 우리 신약 성경에는 다메섹으로 나오죠. 이제 거기를 공격하고 거기를 초토화시켰다 이런 뉴스가